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믿음의 소문. 본문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으로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이주 정책으로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2절에는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야손의 집을 집회 장소로 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집회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경건한 헬라인 중 큰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성 안에 질이 좋지 않은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몰매를 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괴악한 자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도록 바울과 실라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후에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약 5, 6개월 후인 AD 51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하면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전도자 바울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교회였고 애정과 땀과 눈물이 서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디 교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고 풍문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바깥 사람들이 그 교회를 더 정확히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말처럼 향을 싼 종이는 향 냄새를 감출 수 없고
물고기를 싼 종이는 비린내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아주 탄탄한 신앙의 기본을 소유한 교회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춘 첫 번째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진리의 확증과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은 또한 반드시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동,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급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하셨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모양도 형식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행동이며 실천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과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문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리치몬드 교회가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역사로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보다 리치몬드 교회는 믿음이 있다며 리치몬드 교회는 순종과 역사가 있다며 라는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 재림교회들이 역시 동일한 그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재림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갖춰진 신앙의 기본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수고는 사실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 수고는 희생과 봉사가 수반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자고 하면서 희생과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사랑의 극치와 사랑의 최고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고 생명의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은 희생의 절대점인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랑을 택하심을 받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받은 바 사랑, 그 택하여 주신 사랑을 그냥 가슴에 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넘쳐오르는 그 사랑을 영혼들을 향한 수고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들이 그 사랑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봉사와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전도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줍니다. 소망은 영생과 천국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영혼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는 리치몬드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나서 이 시대의 데살로니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소문보다 리치몬드 교회는 넘치도록 수고하는 사랑이 있다며, 리치몬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희생과 봉사가 넘친다며 라는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 재림교회들 역시 참 재림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 재림교회에 가면 사랑의 역사가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리치몬드 교회가 무료 이발봉사 그리고 건강요리교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갖춰진 신앙의 기본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고 증거되었습니다.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께서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역사를 가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구원의 완성을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 강림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844년 재림을 위한 조사 심판을 위해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곧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 재강림 하시는 것,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모든 인내의 힘이 되고 견인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살던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믿음은 자칫하면 모든 신분과 부귀 영화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순교서화에 보면 많은 귀부인들이 결박이 된 채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와 순교를 당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수치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이미 받은 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은 두려움도 물리치고 죽음조차 그 소망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리치몬드 교회도 이런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나서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소문보다 리치몬드 교회는 세상에는 영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소망한다면서 리치몬드 교회는 재림의 소망으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충만하다면서 라는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 재림교회가 그 교회 명칭대로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그 모든 관심을 두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고 그것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빌립보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데살로니가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세 가지 면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며 소망은 미래로 연결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는 언제나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로 존재하며 하나로 역사하며 하나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신앙적 기본으로 자리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서 승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야밤의 야손의 집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급히 주거를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했으니 그 후에도 역시 그리스도인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초대교인들이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처럼 헬라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같은 동족인 헬라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습과 이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의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큰 기쁨을 고난 중에 맛보았습니다. 이 기쁨이 환난을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환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은 환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받은 고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이 기쁨이었고 고난이 감사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 이 신앙은 어떤 역경과 환난도 승리하게 했습니다. 리치몬드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아를 버리고
나도 온전히 따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탄탄히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불멸의 면류관을 꼭 받아서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